주일 오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주일 본문은 10절에서 25절인데 다 읽지 않고 10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사실 지난주 오후에 살폈던 말씀이 이사야 2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본문은 7장으로 달라졌지만 설교 제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을 신명기가 잘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너희의 장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가장 잘 읽었던 사람 그리고 행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한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고 칭함을 받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다고 칭찬하셨던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의 실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가 기록한 고백한 수많은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본문인 이사야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반드시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들이 더 하나님보다 의뢰하는 것들을 반드시 없애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봤습니다. 이미 봤지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지팡이와 막대기, 마슈엠, 마슈에나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죠. 이스라엘이 그들이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힘으로 삼는 것, 그래서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그것을 반드시 제하여 버리겠다. 그게 힘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부이든 영화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이 영원히 의지해야 할 분이, 자랑하고 섬길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겠다. 이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로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셨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 16장이나 같은 본문이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고 16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믿음을 비교하는 거겠죠. 외모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갔던 그 길로 행하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은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걸어갔던, 그래서 그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아하스도 똑같이 걸어갔더라. 심지어 오늘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굴에 넣으면서까지도 이방인 신을 섬겼음을,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 한 인생을 36가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16년간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아하스가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 아람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벅찬데 아람의 왕 르신과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죠. 대가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오늘 남쪽 유다를 침공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두 가지 징표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셨어요. 첫 번째 징표, 하나님이 그 믿음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소망의 말씀. 첫 번째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침입한 두 나라 왕의 그 계획, 그 왕의 계획들은 이미 은밀한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아하스를 몰아내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보엘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자 하는 그 세밀한 계획, 그들의 그 치밀한 계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근거는 내가 너희 조상 다윗에게 한 그 언약,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겠다. 징표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두 왕이 은밀한 가운데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대로 다 알려주시면서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 그런 아하스의 애씀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거라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실은 아하스가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징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네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은혜지요? 그러면 아하스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반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있기 전에 자기가 계획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고 굳게 믿지 못하는 그 아하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징표를 네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보여주고, 그 징표는 앞에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어떤 징표를 구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겠다.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 아하스는 사실 자기 나름의 의지할 곳, 자기 나름의 방법을 다 도모해 놓고 있어서, 그것은 그 두 나라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정책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혹시 성이 포위를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거, 위급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수로도 이미 다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가 무엇을 더 의지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그리고 언급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의 징표를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하스야, 네가 손 놓고 있으면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바라시는 너의 믿음이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네가 구해야 된다. 징표를 구하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서는 수준이 낮은 거죠.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수준 낮은 믿음이지만 믿음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뜻밖의 아하스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 있는 말 같죠. 그죠? 그러나 그 말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던진 말이 아니라 반대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불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할 도리 다 해놨다는, 내가 의지할 구석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가 뭐를 대비해놨는지를 상세히 보여줘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돈을 주어주면서 사신을 보내서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당신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사실은 이 편지는 이것이 기도라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할 기도여야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 하면 이방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당신의 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게다가 말씀 후면에 보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려갔다가 다메섹의 이방의 신전의 제단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직접 스케치를 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것을 줘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본인이 그 제단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안에 가져와서 물두멍과 번제단을 옮기고 그 자리에 그 제단을 쌓아두고 짐승을 잡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왜곡시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런 인생에게 또 하나님은,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그만 됐다고 말씀 안 하시고, 오늘 그 아하스와 유대 백성에게 두 번째 징표,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성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그럼에도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럼 내 믿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신 것을 굳게 믿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이 임마누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경건한 왕 아하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왕,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왕,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왕한테 실망하지 마라.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굳게 믿고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해라.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한참 세월이 지나서 마리아의 남편으로 이미 선택되어 있던 요셉이 꿈에서 이 말씀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죠? 다시금 이 말씀을 들으 보라, 자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나오시는 그 메시아를 요셉도 육신의 아버지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죠. 그 예수가 8일 뒤에 할례를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올라갔을 때 오랜 세월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세월이 한참 5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전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던 노인 시몬이 하나님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예수님이 그 징표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찬송하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것.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편히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 물론 그 시몬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시몬과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았고, 그것을 보며 살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다가 죽었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베드로같이 그물을 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한 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깨어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오직 날마다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한 주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과 저지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불안한 마음 염려까지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우리 역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영원한 것들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참된 우리의 소망을 통해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